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죠?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펴서 읽으시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젯밤 10시 정도에 갑자기 설교 내용을 바꾸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3번 정도 나누어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다음 기회에 이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되게 근엄하신 것 같은데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샬롬이 평안입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예, 예.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억만금이 있어도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사실 뼈가 마르고 마음이 되게 힘들지요. 그러나 주의 평강이 가득한 성도가 되면 이 땅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인데 우리 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뭐 교회도 아닌데 뭐 성경 암송대회도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 학교 동아리랑 연결해서 하고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 작년엔 총장님 인사하셨고 제가 올해는 또 인사를 했는데 격려 사고 나서 잠깐 그 담당하시는 외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벌써 한 8회째, 9회째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대구에 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성경 암송대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아니 내가 교회가 이렇게 작고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성경 암송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너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병원 원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다.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주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근데 그 병원 원장하고 이렇게 이름 정도는 아는 사이여서 전화 연락하고 가는데 이제 마음에 작정하는 기도는 주님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드는데 이거 그분이 돕지 않으면 나는 결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이제 조건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난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 잠깐 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펀드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고 딱 시간은 내가 일주일 드릴 테니까 일주일간에 답 달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병원 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전화 끊고 나서 다시 전화를 또 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결정하셨냐고. 이거는 한 번 1,000만 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 학기 매년 지속되는 펀드인데 그걸 하시겠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철봉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이렇게 뼈 가지고요. 의사가 너 3일밖에 못 살아 이런 때가 있었대요. 3일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을 때 어린 국민학교 학생인데 마음에 서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아무튼 병이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매번 할 때 1,000만 원 드는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실 거냐고 보는데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주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일이 내게 시키시는 주의 일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그 펀드를 평생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뭐 사실은 큰 교회에서 하게 되면 다 자기네 교인을 양성하는 건데 이분은 자기네 교회 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동대학교 우리는 포항에 있고 자기는 대구에 있고 사실은 뭐 그 교회 나간 애도 없습니다. 와서 그냥 매 학기 1,000만 원 투자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펀드를 또 주시니까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또 1,000만 원짜리 행사를 또 하고 있고 목회자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대상으로 또 이 일을 또 하고 있고 연간 언뜻 들어보니까 한 1억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평생 가난한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고 요 일은 펀드가 들어오면 요 일로만 쓰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도 굉장한 도전이 됐고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중생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말씀인데 말씀을 말씀으로 암송하게 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성경 바라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외우도록 가르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전에는 책도 없었으니까 외워야 내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외우는 능력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품게 되었고 우리 한동대학교 안에도 지금은 뭐 작은 교회 암송대이지만 우리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깊이 하는 청년들이 생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알고 있지만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고 지진이 있고 화산이 터지고 있고 우리가 풍요로운 세계에 산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는 기근 정말 굶주림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21세기 현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그러한 때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가이사라 앞에 그 황제 앞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는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게 시저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 로마의 이제 삼두마차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그다음에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이제 브루투스 이런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 나오는 황제예요. 이게 시저의 다음 황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아구스도 황제인데 아구스도 황제가 이제 옥타비아누스이고 황제가 되기 전에 잠깐 세 명이 이제 함께 지도국을 이루었다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한 때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공을 세웠던 군인들에게 주었던 영지가 빌립보라는 새로운 도시예요. 로마는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더 분할할 땅이 없고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영지를 줘야 되는데 제2의 로마의 어떤 행정적 체제를 갖고 로마 시민의 특혜를 다 받게 해주면서 군인들을 주로 살게 해주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되게 그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충성심도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자부심,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로마가 특별 대해주는 그런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런 도시가 빌립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네 가지를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강을 누리고 싶으시죠? 네.
평강 한 척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말씀하시는 거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이걸 바울이 설명할 때 rejoice 다시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여러 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왜 다시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 rejoice 왜 다시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 사실 인간관계가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기쁨을 충만히 받았는데 기쁨을 꼭 까먹는 곳이 있어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까먹기도 하고 친구 간에 또 싸우다가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빼앗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뭐 순두개 발음을 잘못하면 순두부인데 아무튼 순두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이름이 아니 그런데 요디야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두 여인이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전교회 뭐 1여전교회 회장님, 2여전 회장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바울도 돕고 동역자도 돕고 아마 이런 좋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인간관계의 특징 아까 성격 말씀하셨는데 MBTI 뭐 16개 성격이 나오니까 성격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분명히 있거든요. 또는 말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행동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보면 갑자기 토요일날 주방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엌 가지고 싸우시는 거 아십니까? 싸우는 건 아닌데 내일 반찬을 뭐 할 건지 김치 할 거야, 깍두기 할 거야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이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2개 다 하면 좋겠고 안 되면 하나씩 이번 주는 깍두기 다음 주는 김치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이제 발언권이나 모든 게 복잡하니까 이 반찬 몇 가지 놓는 걸 가지고 아무튼 이 권사님들이 말로 막 소리를 높이시는데 문제는 손에 칼이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방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혹은 다른 선교회를 하면서 또는 우리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생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다른 생각들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관계가 발등을 하고 인간관계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끔 이게 축구하면 자살골을 넣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골에 넣으면 안 되죠. 자기 골 때에 내가 우리 팀하고 반대 팀하고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한 교회이고 한 팀이고 주 안에 있는 한 그룹,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사실 크게 끝까지 이런 싸워야 될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고 그러면서 이 갈등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MBTI가 신천지도 정말 많이 활용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저는 뭐 대학 청년 사역하니까 우리 대학생들 미팅할 때도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친구들 만나면 또 이거 얘기하고 또 이번 학기에도 또 총장님이 목사들 불러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건데 목사님들은 뭘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어느 또 한 번 목사님은 또 예수님까지 예수님은 뭐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되면 신성모독은 또 아닌가 생각도 했었습니다. 농담 삼아서 이제 제가 드렸던 얘기는 저보고 뭐냐고 하길래 저는 그거 16가지 나누어지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간 딴소리를 걸었는데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 사실은 이게 16개로 구분되는 이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문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고 생긴 것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고 홍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범주가 사실은 저는 철학 공부할 때 뭐 사조도 공부해 본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참 많은 가능성들을 만져주셨고 하나님께 형상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뭐 이게 컴퓨터 보면 아이콘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형상의 그음인데 이렇게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우리를 탁 누르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품이 막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근데 아이콘을 탁 눌렀는데 갑자기 막 짜증, 불평 나오면 이게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기도 처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나온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좀 뭐가 많이 나왔나. 클릭을 딱 해보니까 갑자기 불평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형상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하셔야 되고, 약간의 반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의 새로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우리 교회 주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의견이 탁탁 맞는 그런 교회니까 다른 큰 데만 가도 사람이 많이 나뉘어지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어라라는 거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용은 모든 걸 상대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진리 없음, 상대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이죠. 또 한 가지 관용의 적극적 의미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미우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면 계속 멀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화목제는 서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 양고기와 소고기 이런 것들을 바로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 섭취하면서 가지는 행복함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병원에서 우울증 처방할 때도 단백질 처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처방받으면 사람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고, 우리 옛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용돈 생기거나 과외비 받게 되면 꼭 그날은 고기 먹으러 가요. 왜? 고기 먹어야 기분이 사람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물론 뭐 채소 먹어도 좋은 분도 있긴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노아홍수 이후에는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함께 나눠 먹을 때 서로 그 깊은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한동대학 학생들이 밤만 되면 이들 하루에 4끼를 먹는 친구들이니까 밤 9시 10시가 되면 학교에 배달 음식 그렇게 많이 와요. 배달 음식이 주로 오는 음식들은 통닭들이 그렇게 많아요. 통닭들이요. 이게 3, 3호 모여가지고 이 통닭 통닭 종류도 온갖 많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이제 서로 뭐 저희 학교도 술 먹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먹고 콜라 먹고 애들이 또 밤새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미운 모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관용을 베풀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면서 다쳤던 마음도 열리게 되고 더 깊은 사랑도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주변에 나한테 서운하게 사람 있으면 여러분 고기 보내시고 떡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먼 관계를 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시고 서로 사랑을 그렇게 나누시는 것이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의 기쁨은 뭐냐면 인간적인 형통함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이 짧은 챕터 4챕터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번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없으며 말미암아 이걸 섞어 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됩니다.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라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 좋을 때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부분일 거고요. 근데 조건이 좋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진짜 기뻐야 되는 거겠죠. 장학금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장학금 12,000불짜리를 처음 받은 게 한 번 있었는데, 둘의 장학금, 김진욱 목사님 주는 장학금이었는데 그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됐어요. 장학금 받으니까 얼마나 좋든지 한 2주일은요 아침마다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 2주일은. 근데 2주일 딱 넘어가니까 웃음이 없어졌어요. 이제 12,000불의 효과는 딱 2주일이었다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른 조건으로 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재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주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런 모든 내용들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깝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 곁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미 결정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을 국민일보에 다룬 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그분의 24번째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오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그분이 했고, 근데 그분은 답변을 못 듣고 그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종말의 문제, 오늘 본문과 약간 관계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겠죠.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청년보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가 약간 느끼는 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은 늘 청년이지만 그러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내가 이제 가야 되는 본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더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곤란함이 있지만 성도에게 최고의 혜택은 뭐냐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옆에서 누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야 순두부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거겠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데, 주님과 내가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내 언행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을 대할 때하고 총장님이 내 옆에 계실 때하고 약간 또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언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반영하는 거겠죠. 주님이 옆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고요. 주님이 안 계시고 옆에 가령 사탄이 나를 찌른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와 저주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단어가 처음 줄인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기쁨은 반드시 크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기쁨은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사실은 감춰진 좋은 일 있으면 얼굴에 막 이렇게 웃음이 막 나오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더 크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도 가장 큰 전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때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주변에 눈물 짓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한번 크게 웃어보실래요? 약간 시작. 아하하하. 주 안에서 웃어보세요. 주 안에서 아하하하하. 이게 쇼처럼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구원이 감격해야 돼요. 내 생명이 1년만 들어도 정말 감사할 텐데 이병철 회장의 소원이 자기 6개월만 더 살아도 좋다고 얘기가 마지막에는 막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그 좋은 의사가 다 붙어서도 여러분 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6개월이 아니라 우리 서로 잘 해주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영원히 만나고 볼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번 만나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데 또 영원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잠깐 서운하게 하면 나중에 올라가서 서운한 걸 기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왜 그랬어 물어보면 할 말 되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예전에 뭐 식당도 터미널 식당은 늘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은 대충 하니까 맛이 없다 이런 거였고 동네 맛집은 늘 오시는 분이 오시니까 최고 가장 좋은 재료로 신선하게 해서 상냥한 미소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동네 맛집이 진짜 맛집이다 이런 말도 여러분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주 밖에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밖에서 기쁨을 너무 많이 찾아요. 세상 것에서. 세상 것은 참된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기쁨을 빼앗는 이유가 인간관계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는 사실은 내면의 문제인데 내 내면에 염려가 가득할 때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은 후회랑은 다르죠. 후회는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는 겁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사람이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미래의 그런 일들 우리가 여러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 시작. 너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건 없나요? 오케이.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맡기는 게 뭔지 알죠? 이게 맡기면 내가 다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금,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내가 은행에 두는 것이 가져오는 게 아닌 것처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년으로 생각하고 10년으로 생각하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와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성도가 바라봐야 되는 분 영의 눈이 띄어진다고 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도 돌봐 주시는 것처럼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이 중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70년, 70, 80년까지는 살겠죠? 앞으로는 100세 이런 얘기 하니까 120세까지 늘려줄까요? 100년 더 살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내가 혼자 사는 그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양은 목자가 있으면 물 맛이 되게 좋습니다. 앉아서 먹는 물하고 여기서 먹는 물하고 틀려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염려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는 걸 알면 염려를 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염려의 원인들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왜 여러분들이 하냐면 염려의 나쁜 점은 뭐냐면 염려의 나쁜 점은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이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7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게 사람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알 수 없으니까 혼돈과 근심감대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뚜렷한 교훈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제일 좋고요. 노년에도 우리가 창조주를 분명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염려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려는 습관입니다. 습관. 염려는 기질에서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듭난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은 결코 아니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성품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이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다 망각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 홀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처럼 근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 염려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해 보았겠죠. 조금씩은. 이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염려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좀 약하다 또는 미래가 불안하다 또는 경제가 좀 힘들어 예측이 된다 이러면 염려라는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단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간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도할 제목을 막 갈라가지고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부터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까지 내 삶의 문제에서부터 영적 전쟁까지 우리가 주의 기도 바라보면 아주 기본적인 이런 기도의 근본적인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그렇죠? 악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기 원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까지 여기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염려가 들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바꾸시면 돼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재정이 어려우면 공급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고 몸이 아프면 치료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되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면 정말 미래에도 변치 않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내 자녀를 의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의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또는 복잡한 사람이거나 마음이 병든 사람이거나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다만 이제 모든 거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바꿔주시겠죠. 정욕을 위한 기도 듣지 않으실 테고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A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A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B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살아온 삶을 종종 돌아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되다 보면 사람끼리 풀어가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에도 미국 공부할 때에도
미국에 있는 박사과정 친구들하고 갈등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는데 뭐 다른 갈등은 아니었어요. 제가 국제인권론 공부하면서 제가 한 25명 박사과정 수업 듣는데 1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고 마니까 미국 애들이 화가 왜 내가 아무리 영어 옛날에 꽤나 영어 해서 지금은 잘 못하는 점점 안 써가지고 근데 미국 애들이 발표할 때 우리보다 발표를 덜 못하고 우리보다 말도 좀 덜 못하는데 왜 제가 어떻게 1등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어떤 애는 심지어는 저거 뭐 표절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나를 모함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주일 금식하는 거였어요. 친구들 만나 상담 뭐 잘 친한 애도 있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백인 그룹으로 쭉 몰려가고 저희 학과는 60년 만에 박사과정 한국 학생은 처음 들어온 학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금식 5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5일째 되는 날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평강을 주시면서 문제 해결됐다. 근데 실제 학교에서 재평가했지만 또 1등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 학교에서 제게 더 많은 스칼라십으로 채워주셔서 그 위기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인간관계도 사람끼리 풀어보려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모든 행사를 움직여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한의사 출신 중에 목사님이 예전에 길자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치료하다 안 돼가지고 도봉산에 이제 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도제이 뭐냐면 아니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연장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름 동안은 산에 올라가서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되면 도봉산이 생각보다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승 소리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아무튼 고라고라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보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응답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평강을 받은 그 이후에 자기 아버님은 15년 3개월을 더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되게 부럽죠. 그렇게 15년 더 살도록 기도할 자녀가 있으면 그런 자녀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좋은 자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이게 건강의 문제이든지 부모님이나 자녀나 기업이나 모든 것에 관계없이 그 염려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확증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물론 제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거룩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지는 것인데 필요한 하나님 주시지만 또 필요한 것들을 데일리 브레드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비를 내려달라고 7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 것 불신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순도의 문제인데 여러분 엘리야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기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반복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2번은 주의 기도를 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2번은. 그럼 평생 동안 진짜 많이 하는 기도죠. 근데 매일 2번 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데일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직업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매일 구하는 기도가 용서의 문제입니다. 매일 구하는 기도가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하고 살아가. 근데 염려를 성도는 염려의 내용을 그때마다 기도로 자동으로 체인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령 뭐 자녀가 염려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일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말 우리가 바꾸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덧붙여준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6절을 바라보시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러한 기도, 간구도 하고 간청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는 것이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의 심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에는 여러분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는 그 기도 분명히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 예전에 그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날따라 이제 열심히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 평생에 아마 목사로서 가졌던 특이한 경험을 그날을 제가 한 거는 것 같아요. 그날따라 열심히 기도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신유가 좀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때는 제가 조윤기 목사님 결코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흉내내는 기도, 그래서 대중 선포하는 신유기도 그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이 여인처럼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해서 자기 아픈데 하나씩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얘기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 아무튼 될지어다 선포하고 이랬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손든 사람이 수십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때 한 권사님이 자기가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목 대고 기도하다 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하나는 어깨가 아팠는데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기도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저는 관계없죠. 하나님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자기가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그 어깨도 또 나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라왔던 부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유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목사님께 안부를 전해드려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 집에 오셨었는데 그래서 병이 2개가 나은 게 늘 감사해요. 제가 고친 것도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염려는 나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시간이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라고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4번째 방법이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4번째 방법이 사실은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과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염려도 생각이 문제였지만 염려가 끝이고 나면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는 그 일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7절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 모든 이해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8절에 생각하라 8가지 덕목을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추구할 것,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추구할 것, 이것을 네 가지를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생각한 그 이후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실천하는 것. 요게 이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비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추구할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 앞에 바라보면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할 그러한 삶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것을 추구하십시오. 경건한 것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결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 다음 네 가지인데, 사랑받을 만한 것, 서로 칭찬받을 만한 것, 서로 덕이 될 만한 것, 서로 기림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간구하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연후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부모나 선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배움과 받고 듣고 본받을 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역할의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반성도 해야 되지만, 정말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소극적인 생각이었다고 하면 9절에 넘어가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아예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전 세계 바라보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IT는 국가 정부가 거의 중지돼서 국가 전체가 소유에 빠져 있고 전 세계 바라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이러한 데는 다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전쟁도 있고 정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역병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불안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 다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자녀와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기쁨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가?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고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좌우를 둘러보며 인사 한번 합시다. 진짜 샬롬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샬롬이 우리 심령에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압니다. 우리 주께서, 창조주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